2020년 3월 27일 LA 온누리 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장 16절에서 25절 싸움에도 순종이 필요합니다입니다. 백성들 가운데 군사들이 모두 죽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희는 아르에 있는 모압 지역을 지나가게 될 것이다. 너희가 암몬 사람들에게 이르게 되면 그들을 건드리지 말고 그들을 자극해 다투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암몬 사람들에게 속한 땅을 주지 않을 것이니 이는 내가 그 땅을 롯 자손들에게 주어 갖게 했기 때문이다. 그 땅 또한 르바임 사람들의 땅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곳에 르바임 사람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암몬 사람들은 그들을 삼순밈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은 민족이었고 아낙 사람들처럼 키가 컸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암몬 사람들 앞에서 멸망시키셨고 암몬 사람들은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에 정착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세일에 살고 있던 에서 자손들 앞에서 호리 사람들을 멸망시키신 것과 같이 행하셨습니다. 그들이 호리 사람들을 쫓아내고 오늘날까지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들이 가사이까지 마을을 이루며 살고 있던 아위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그 땅에 정착했습니다. 이제 일어나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보라, 내가 너희 손에 헤스본 왕인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 나라를 주었으니 이제 그와 더불어 싸워 그 땅을 차지하라. 바로 이날부터 내가 하늘 아래의 모든 민족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할 것이다. 그들이 너희에 대해 듣고 벌벌 떨며 너희로 인해 괴로워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또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아멘. 할렐루야. 3월 2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스테이 홈 오더가 내려진 지 일주일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힘드셨죠?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차차차차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 100번 이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문장은 손자병법에
나오지 않는 문장이라고 합니다. 원래 손자병법에 나오는 문장은 이렇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바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승리하는 비결보다도 패배하지 않는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싸워서 이기는 것만이 능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손자병법을 쓴 손자는 부득이하게 싸워야 한다면 속전속결이 필요하지만 무기를 사용해서 이기기보다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에게도 병법, 싸우는 법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에 관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군사들이 모두 죽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희는 아르에 있는 모압 지역을 지나가게 될 것이다. 너희가 암몬 사람들에게 이르게 되면 그들을 건드리지 말고 그들을 자극해 다투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암몬 사람들에게 속한 땅을 주지 않을 것이니 이는 내가 그 땅을 롯 자손들에게 주어 갖게 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옛 세대의 모든 군인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제 세렛 골짜기까지 건넜는데 누가 가나안 땅 점령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줄 것인가 질문이 나올 만한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과거의 불순종의 세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음을 의미하고도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많은 군사보다도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더 강한 것을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이제 모압 변경인 아르를 지나갈 것인데 거기 있는 암몬 사람은 건드리지 말고 그들과는 다투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암몬 족속은 롯이 작은 딸과 동침해서 낳은 아들의 후손입니다. 크게 보자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과는 친척벌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암몬 족속이 살던 땅은 하나님이 결코 이스라엘에게는 기업으로 주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을 암몬 자손에게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목적지가 이 암몬 족속의 땅 아르가 아니라 가나안이었던 것을 기억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신학적인 의미가 좀 더 있는데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족속의 땅을 탐내지 말아야 했을까요? 다음 본문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땅 또한 르바임 사람들의 땅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곳에 르바임 사람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암몬 사람들은 그들을 삼순밈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은 민족이었고 아낙 사람들처럼 키가 컸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암몬 사람들 앞에서 멸망시키셨고 암몬 사람들은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에 정착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세일에 살고 있던 에서 자손들 앞에서 호리 사람들을 멸망시키신 것과 같이 행하셨습니다. 그들이 호리 사람들을 쫓아내고 오늘날까지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들이 가사이까지 마을을 이루며 살고 있던 아위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그 땅에 정착했습니다. 모압 지역에 있는 아르, 이 땅에 살고 있는 암몬 자손들은 그 땅을 르바임의 땅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아마 암몬 족속이 이 땅으로 옮겨오기 전에 먼저 르바임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암몬 사람들은 그들을 삼순밈이라고도 일컬었다고 합니다. 르바임 백성하면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에 있는 아낙 자손을 떠올리게 하는 이름입니다. 이 르바임 사람들도 아낙 자손처럼 키가 크고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암몬 족속, 곧 롯의 후손들에게 르바임 족속과 싸워서 진멸하게 하시고 그 땅에 암몬 사람들이 거주하도록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의 땅이 가나안이라면 이 암몬 족속에게는 르바임 땅이 된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갑돌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크레타 출신 거인족들이 가사라는 땅에서 아위 사람을 멸망시키고 그 땅에 정착했던 것과 같았다고 비유합니다. 이것을 보면 이 암몬 족속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르바임 땅을 얻게 됩니다.
그들의 능력으로 싸워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내고 그 땅에 거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땅을 암몬 족속에게 주신 그 땅을 침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르바임 땅을 얻겠다고 암몬 족속과 싸우면 이것은 암몬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롯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도 저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 했던 중보 기도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쉬운 성공법에 유혹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꽝 잡는 것이 메다란 식으로 결과만 좋으면 과정과 절차의 적법성을 무시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요즘 보면 사재기를 하는 모습을 봐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때에도 뭔가 달라야 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정을 중시하시기 때문입니다. 결코 씨 뿌리고 땀 흘리며 밭을 갈지 않고 열매를 위해 수고하지 않고 열매를 거두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앞에 주저하다가 쉽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지경을 엿보는 일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일어나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보라, 내가 너희 손에 헤스본 왕인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 나라를 주었으니 이제 그와 더불어 싸워 그 땅을 차지하라. 바로 이날부터 내가 하늘 아래의 모든 민족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할 것이다. 그들이 너희에 대해 듣고 벌벌 떨며 너희로 인해 괴로워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압과 암몬을 건드리지 말고 지나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헤스본 왕 시온과 그의 땅은 그들에게 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정작 싸워야 될 대상은 아르논 골짜기를 지나서 헤스본 땅에 있는 아모리 사람 혼과 그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건너라, 차지하라 라는 동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복 명령에 따르는 결과가 25절에 등장합니다. 25절을 보면 바로 이날부터 내가 하늘 아래의 모든 민족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할 것이다. 그들이 너희에 대해 듣고 벌벌 떨며 너희로 인해 괴로워할 것이다. 누가 이스라엘 위에 싸우는가가 이 말씀에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떨며 그들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표적인 예가 여리고성에 있던 라합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의 선택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하는 결과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을 두렵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맡고 있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으로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신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머무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